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자연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자연으로 인해서, 이 자연 때문에 자연재해나 자연재난으로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한시도 자연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때로는 그런 자연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거리가 되거나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인간에게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나 환경이나 삶에 필요한 양식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해나 재난을 일으켜서 고통과 시련에 처하게도 하고 슬픔에 처하게도 하고 돌아가서 죽음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재난, 자연재해, 하늘의 진노.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바로 알고 반드시 숙지하고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연세계,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대자연, 그리고 자연재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단어를 우리도 사용을 해요. 저도 쓰고 여러분도 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자연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제대로 일컫는 성경적인 단어냐 할 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럴 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뜻이 정해집니다. 스스로 되어진 세계, 저절로 만들어진 세상, 이런 뜻이거든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다. 엉터리죠, 엉터리.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의 존재 또는 그것들이 이루는 지리적, 지질적 환경을 자연이라고 한다. 또 더 나아가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모양 또는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는 천연 그대로의 상태가 자연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맞지만 틀리는 정의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일부는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 틀린 설명이라는 것을 대본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했다. 이거는 맞죠. 이거는 맞아요. 우리가 교회 뒤에 이 아름다운 우리 이봉에 이런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사람들은 자연 세계라고 하지만, 오늘 이따 버스킹 하러 가게 될 이봉폭포, 저기를 지난주에 드론으로 촬영을 좀 했는데 우리 마을을 좀 홍보하려고 체험센터에서 드론 영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교회도 다시 찍고 마을도 다시 찍고 폭포도 다시 찍기도 했는데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런 창조 세계를 사람이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이 전혀 가해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이봉에 살지만 이봉이 아름답게 만들려고 산이나 바다나 바위나 강이나 계곡에 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틀린 설명이요, 과잉 해석이요, 잘못된 정의입니다. 뭐가요? 스스로 존재되었대요. 말 같자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창조되어 존재합니다. 아멘이죠. 이번 폭포가 스스로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 같자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절로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창조되어져서 산과 강과 바다가 만들어졌고 인간이 창조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절로 그렇게 됐다고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저절로 산이 만들어지고 저절로 강이 만들어지고 저절로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가 막 되어져요? 세상에 저절로 스스로 되어진 건 세상에 없습니다. 땅과 하늘과 산과 강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이 저절로 생겨나고 스스로 존재하고 저절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정의는 빵점짜리입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 만물, 온 삼라만상 모든 자연세계,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제작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만들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 풍남문 광장에서 같이 버스킹을 하는 팀들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찬양 연습을 함께하고 기도회를 함께하고 갔는데, 밖에서 너무 더우니까 밖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더워서 거기다가 그 대형 선풍기를 하나 이제 틀어놓았어요. 근데 그 대형 선풍기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잘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무거운 비료 부대랑 이런 거 실어가지고 움직이는 캐리어 있잖아요. 캐리어. 그거에다가 제가 선풍기 밑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피스를 박고 지지대를 박아서 선풍기를 어떻게 옮기냐면 캐리어를 끌고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다니게 이렇게 해놨어. 그랬더니 그걸 보고 참, 목사님 잔머리 잘 굴린다. 잔머리? 내가 잔머리인지 창조의 머리인지는 몰라도 그거를 하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여 다니기가 쉽고, 오늘 이제 저기 가서 버스킹을 할 건데 너무 더울 거잖아요. 너무 더워. 근데 그 선풍기 그걸 들으려면 낑낑거려야 된다고. 남자도 힘들어. 근데 여자도 할 수 있어. 그냥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서 틀어놓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보세요. 누군가는 저 선풍기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만든 제작자가. 그리고 그 만든 것을 가지고 제가 또 새롭게 개조를 하잖아요. 저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드는 재창조를 저는 하는 것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산과 강과 바다와 이 천지 우주세계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는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늘의 이력, 땅의 이력은 이러하다. 여러분 이력서가 있잖아요. 이력서. 언제 태어나서 뭐하고 하는 것처럼 땅의 이력서, 하늘의 이력서가 있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의 이력서가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렇게 창조했다. 내력이 이러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연, 대자연, 자연세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안 쓸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니까 이런 단어를 안 쓸 수는 없지만 더 정확하게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주로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으냐면 자연이 아니라 창연이라고 써야 맞아요. 창조되어져서 되어진 세계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창조세계, 창조세계 이런 단어를 우리는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되어진 세상이니까 창조라는 표현 또는 창연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국어사전을 뒤져봤더니 창연이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창조라는 단어가 언급되는데 뭐라고 설명되어졌느냐면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든 누가요? 하나님이. 신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든 그 국어사전에 신의 존재를 언급을 했어요. 신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래놓고 한쪽의 국어사전에서는 자연이 스스로 되었다. 모순이잖아요. 국어사전 한쪽에서는 자연이 스스로 저절로 되었다고 써놓고 여기서는 만들어져서 됐대. 신이 만들었대.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전에 없었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들을 창조주,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많이 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봉폭포 멋지네. 더 나가서 이봉폭포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만들었네. 이게 정상입니다. 삼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온갖 생명체들을 존재케 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바꾸냐면 조물주가 만들었다. 조물주. 창조주라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싫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조물주가 만들었대. 조물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쪼물락 해가지고 만든 사람이라는 뜻인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그걸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교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라고도 일컫는데 이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천지창조의 시작이 나옵니다. 천지창조의 내력, 이력서가 나옵니다. 죄의 기원과 낙원이 왜 상실되었으며 이스라엘 족장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나 자연재난이나 폭풍이나 폭우나 태풍이나 이번에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강대국, 그 힘있는 나라도 하와이에 발생한 산불을 어떻게 못해서 1000명 가까이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도시 하나 전체가 다 불타버리고 바다 위에 죽어서 떠다니는 시체가 도대체 몇 구나 되는지를 모를 정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달나라를 갔다 오는 나라 아니요, 항공모함이고 그 강대한 힘을 가진 나라도 이거 앞에 어찌할 재간을, 허리케인 앞에, 자연재해 앞에 꼼짝달싹을 못하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리고 듣고 말할 뿐만 아니라 혹자가 말한 이 자연재해, 인간의 탐욕에 대한 자연의 경고라고 하는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자연재해는 매년 많아지고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더 더워져 갑니다. 유엔 세계 재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딱 2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공식으로 집계된 것만, 집계 안 된 걸 따지면 뭐 무지기수로 많고, 집계되어진 것만 7,348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지진, 산불, 폭염, 폭우, 그리고 태풍, 뭐 허리케인, 사이클론, 뭐 할 것 없이, 더 나가서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겠죠. 사스니,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메르스니, 그 다음에 요 근래에 경험했던 코로나니, 뭐 이런 거 괴질까지 할 것 없이 수많은 질병과 재난과 사고가 7천여 건이나 등장을 했는데 123만 명이 사망을 했고, 재산 피해는 3,400조 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공식 집계만 되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심하죠. 이와 같은 주 원인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주 원인으로 과학자들이 꼽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남극의 그 추운 얼음덩어리가 그냥 녹아가지고 집채만한 게, 운동장만한 게 둥둥둥 떠내려가서 녹으니까 이제는 남태평양의 그 섬나라들은 아예 물에 갇히고 나라가 사라질 정도니까. 왜 그렇게 돼요? 석탄 연료 계속 떼죠. 계속 또 뭐 산불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자동차 매연가스는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오존이라고 하는 층이 이렇게 태양을 보호하고 있던 이 층에 구멍이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햇볕이 바로 내려와. 그 구멍을 뚫고 내려오니까 인간은 더 이상 견딜 재간이 없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구름이 한 햇빛을 가려주니까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니까 바로 내려지는데, 이 타들어가는 이 기온, 평균 기온이 1.1도나 치솟았고, 그것 때문에 폭염, 폭양, 가뭄, 홍수, 혹한, 추위, 태풍, 산불, 산사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자연재해가 급증한 원인을 하나님이 진노한 거냐, 아니면 인간이 자연 파괴를 가져온 결과물로 되어진 것이냐, 사람들은 설왕설래합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경험했던 미국의 9.11 테러, 그 빌딩을 비행기가 가서 들이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 보셨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동남아시아가 쓰나미로 휩쓸리는 거, 그 참사, 일본이 쓰나미로 휩쓸리는 거 보셨잖아요. 이상기후와 태풍과 홍수와 산사태, 이거 말로도 알 수 없는 단어들, 지진이고 에이즈고 조류독감이고 사스고 메르스고 코로나 바이러스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 쳐보는데 정말 많은 이런 전염병과 광우병과 괴질과 환경 파괴와 오염과 멸종식물들, 동식물의 증가, 더 나아가서 인간들이 폭탄 가지고 자살 테러를 저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묻지마 죽이고 칼로 찌르고, 뭐 세상이 도대체 이게 지구촌이 어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때에 이런 재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말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이 아침에 한번 고민해보자고 이 본문을 열은 거예요. 재난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가? 재난은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손을 떠난 재난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런 폭풍과 이런 폭염과 태풍과 이런 것으로부터 전혀 관계가 없으신가? 나 몰라라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도 미국이 산불이 나가지고 그 막 하와이를 다 태우는 동안 미국 대통령도 국무장관도 꼼짝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폭우와 폭염과 이런 날씨와 재난 앞에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계시는 건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주장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인간은 이러한 재난 앞에서 여전히 속수무책이기 때문이거든요. 테러나 전쟁을 막을 수 없어요. 태풍의 진로를 막을 수 없잖아요. 지진, 그것도 막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에 지진, 장수인가 어디에서 지진 난 거 경험했죠. 산불과 산사태, 전염병과 괴질, 대형사고, 미국 같은 나라도 대책이 없는데 우리나라야 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노했다. 하늘이 노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첫 번째 감정은 뭐냐면 하늘이 노했다. 하늘이 노했다. 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 탓만 해요. 하나님 탓만. 하나님이 노했다.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네. 저 하나님이 못 참고 진노하셔서 이런 게 되어서 하늘 탓을 전부 다 열이면 아홉 하늘을 탓합니다. 하늘을. 국어사전에서 또 국어사전을 좀 자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풀이해 놨는가 봤더니 뜻밖의 불행한 일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었고 재앙은 천변지의로 말미암아 생긴 불행한 사고. 좀 해석이 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재난과 재앙을 신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할 때 신구약 성경에서도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환난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피조 세계를 재앙을 내려가지고 멸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창조 세계를 향하여 진노하면서 재앙을 내리고 물폭탄을 쏟아붓고 폭풍우와 태풍과 해일과 쓰나미로 인간들을 쓸어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아멘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좋다. 좋다. 매우 좋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다. 모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처럼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지음받은 인간들이 잘 다스리고 잘 보존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훼손하고 회파하고 멀쩡한 산 깎아가지고 여러분 산사탄이 한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이 산이 이렇게 된 걸 중간을 막 잘라내버려. 포크레인이랑 이런 기계들이 발달하니까 까버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비가 오면 휩쓸려 내려오는 거잖아요. 관리하고 보존하고 하라고 했더니 그것들을 함부로 하고 훼손하고 회파하고 파괴하고 파멸한 결과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라고 했지만 정복하라고 했다는 말은 함부로 해가지고 막 마구잡이로 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과 창조 세계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고통과 재난과 환난을 경험하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노아 홍수가 발생하여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쓰나미 정도가 아니라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8식구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다 물에 수장되어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부분을 향하여 하나님 무자비하다 그러는데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이 몇 년이요? 120년. 120년 동안이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뜻을 돌이킬 기회를 120년이나 주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한 결과였던 거고요. 오늘 이런 자연재해와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 창조 명령을 무시한 인간들이 가져온 그 자초한 명령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재난은 대부분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다가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자비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인간의 도전, 그리고 위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범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는데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냥 장난처럼 안 했다니까요. 나는 그 선생님을 잘 모르지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매를 자주 들었던 그 선생님을 나는 지금도 잘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선생은 존재하지 말아야 될 선생이다. 저런 선생은 껐다가면 불러내가지고 사람 때리는 재미로 선생질하는 저런 선생은 없어져야 된다. 저런 선생, 저건 선생도 아니다. 저런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저런 것들이 선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와 있냐? 그냥 무조건 때리는, 아니 앞뒤를 따져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요. 공과 사와 잘못과 잘잘못을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니요. 너희들이 나와 무조건 때려? 이런 세상에. 내가 속으로 지금은 안 했지만 그때 그래서 저희 망할 놈, 저런 망할 놈 인간을 저거 좀 왜 누가 안 데리거나 저 망할 놈.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런 망할 하나님 이러고 있다니까. 이런 나쁜 사람. 하늘이 진노해서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어서. 이게 여러분, 태풍이 얼마 전에 우리 지나갔잖아요. 우리나라 관통하면 지나갔죠. 우리는 위봉은 하여간 그런 거 지나가면 높은 데 있으니까 무조건 예외 없이 강한 비바람이죠. 강한 비바람. 우리 위봉은 정말. 그런데요, 저는 그 태풍을 이렇게 한번 조사해 봤더니 그 태풍이 있어야, 바닷속을 한번 뒤집어야 바닷속 깊은 곳에 산소가 드러나고 거기 안에 있는 물고기와 이런 것들이 삶을 살게 된다네. 그게 별로 이해가 잘 안 되셔요. 그냥 뒤집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죽든지 말든지 그냥 태풍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태풍의 강도가 이번처럼 천천히 지나가는 이런 경우들은 거의 없다면서요. 또 한반도 한중앙을 지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옛날에 내가 그래서 집사람하고 뉴스를 보면서 이랬다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정말 불쌍했다. 옛날 조상들은 태풍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온다는 건지 안 온다는 건지, 뭐 뉴스가 있어, 위성이 있어, 방송이 있어, 이런 건 모르고 그냥 꼼짝없이 당하고 죽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옛날 조상들은 불쌍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내가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위성이나 찍어가지고 보여주잖아. 저거 태풍이 돌아간다, 저 태풍에 저게 눈이 나, 이게 며칠 후에 온다, 준비하라. 그래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당한다니까. 본문 이사야서 45장 7절, 이 말씀은 정말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하지만 좀
뒤쪽에 가면 전라도 말로 좀 껄쩍지근한 게 나오잖아요. 환난도 창조한다. 환난, 재난, 자연재해,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야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나와요. 여기 환난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 단어가 라인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사용된 선, 그건 좋은 것이고, 거기 에덴 동산에서 악, 그건 나쁜 것이라는 뜻을 내포한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악이거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게 그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악을, 나쁜 것을, 재난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뜻을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악을 막 만들어내고 나쁜 것을 막 조장하고 재난을 막 쏟아내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악의 세력까지도 그 주권 아래 두고 계신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 또 인간이 악한 영역들,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악을 만들어내잖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는 것처럼 독재자들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악한 세력들, 이런 사단의 세력들, 이런 악의 요소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계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통제 아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태풍이나 비바람이나 폭우나 폭염이나 쓰나미나 해일이나 이런 모든 자연재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통제를 풀어버리면,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살아날 사람이 없지. 따라서 모든 재난과 모든 자연재해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도 여러분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단이나 악의 세력에 의하여서 인간이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제멋대로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아멘. 어디까지나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서 통제되어지고 있다. 데모가 났어요. 데모를 진압을 하잖아요. 전경이, 군인들이 가서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재난이 나왔어요. 악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태풍 앞에 아이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목사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폭염과 재난과 해일과 쓰나미와 이런 모든 자연재해 앞에서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이게 아니고, 내 손 안에 있다, 내 통제 아래 있다. 내가 멈추게 하고 내가 잠잠케 하고 내가 그것들을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 조종할 수.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는 충동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충동.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충동하셨어요.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에서 인구조사는요 세금 징수하려고 하고 군대 편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어떤 왕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지 자기가 진짜 왕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뜻을 받아서 왕으로 사역을 하는 거니까 신탁 통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인구조사를 다윗이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9개월하고 20일이 걸려서 인구조사를 마쳤는데 인구조사가 끝날 때쯤에 다윗이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범죄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가지고 네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그래서 다윗이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것 같은 전염병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이스라엘 휩쓰는데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리고 왕이 잘못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예죠. 그래서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천사가 팔을 들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면서 예루살렘을 또한 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을 바꾸십니다. 마음을 바꾸셔서 천사에게 이제 되었다. 그만 팔을 거두어라. 다윗이 백성들을 친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저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진짜 왕이잖아요. 진짜 왕. 네? 우리나라 왕들과 지도자들과 대통령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왕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한 사람도 안 하잖아요. 다 남탓. 이제 우리가 사는 전라북도가 안타깝게도 아주 이 뉴스에 그냥 단골 메뉴가 되었고 부안 잼버리 이것 때문에 후폭풍이 아마 거셀 거다. 도지사로부터 공무원들 줄줄이 목 잘라나는 거 아니냐, 목 달아나는 거 아니냐, 이제 책임 소재를 물어볼 텐데 자기는 잘못 안 했다고 전부 다 오리발 내밀 것이고 전부 다 그러고 책임도 아무도 안 지고 아마 끝나게 되어질 거다. 백성들은 이런 분열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저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저의 아버지와 우리 집안에만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성군이죠. 진짜 왕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하랍니다. 그래서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한번 따를까요?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뭐가 해결책이냐면 그 재난과 재해나 모든 것의 해결책이 뭐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게 해결책이요. 아멘 좀 하셔. 이제 설교 끝내기에. 다윗의 그 재앙과 이스라엘을 향한 7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이런 재해와 재난 앞에서 뭐가 해결책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대신 회개하는 게 해결책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우리의 죄악도 저들의 죄악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을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삽니다.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한테 갔더니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우리 땅을 줄 테니까 거저 쓰세요. 거저 쓰래. 근데 다윗이 거저 안 쓰고 굳이 돈을 주고 사요. 돈을 주고 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을 멈추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회개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재해가 막 불어서 태풍이 막 불어와. 그날이 주일이요. 교회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예? 바람이 막 불어. 그리고 막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 교회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안 와야 되는 건 내가 안 물어버리잖아, 안 물어버리잖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번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그라들게 했다면, 자,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으니까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쌍금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모든 재앙과 재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그랬더니 멈췄어요. 재앙이 멈춰졌다면 이 땅과 전세계 지구촌에서 자연되고 있는 이런 사건과 사고와 재난과 환란의 이런 소식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잘못이야, 하나님 저분이 문제야, 하늘이 놓여있기 때문이야, 그게 뭐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멈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는 자연재해를 하늘이 진노했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의 범죄로 인한 결과요, 나의 죄악에 인한 결과이며, 그러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망가진 세상, 고장난 세상이 자연재해가 회복되고 그리고 복구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저 나무들이 저 산과 저 강과 저 바다와 물고기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대요. 물고기들이나 산과 나무가 뭘 소망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했는데 이거는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다. 해방되는 것을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란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데 피조물들도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세상이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 그렇구나. 산과 바다와 강과 나무와 물고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들도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들도 생각이 있네. 그들도 소망이 있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함부로 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진노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인간의 죄악의 잘못들의 돌출물인지 하나님이 직접 자연재해를 일으키시는지 아니면 내버려 두시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가능한 유일한 도출 결론은 한번 따라할까요? 자연계는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통제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운행하거나
제멋대로 진행하지 않는다. 아멘.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홍수를 보내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요나서는 하나님이 바다의 폭풍을 일으키셨지만, 욥기서에서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셨지만, 그리고 적은 비와 큰 비도 하나님이 내리게 명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시편 147편에서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눈을 양털같이 내리고 서리를 재같이 흩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아모스 4장에서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어떤 부분은 비를 내리게도 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과 자연세계를, 자연재해를, 창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따라서 말하거나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옳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망가지고 고장난 인생의 지식과 판단은 유한하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우리는 다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피난처 삼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피할 곳 주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계와 창조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 앞에서 결론 말씀, 이 파란 글씨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군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평안이다. 우리에게 긍휼이다. 은혜다.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고 자연재해나 이런 재난이나 환난을 만나거나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하늘 향해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문제에 진노해서 하나님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죄입니다, 더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윗을 따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거푸 계속되어지는 자연재난, 폭풍우, 폭염, 태풍, 바이러스, 이것 앞에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냐? 다 하나님이 하늘이 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냐? 하나님이 문제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멋대로 살아간 인생을 향하여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자행했던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저들의 지들의 죄 때문이야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복교회 이복산성 이복교회에서 예배함으로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지는 축복의 역사들만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며 복이며 안전이며 자유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